지난주에 산상수훈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막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병을 고치겠다, 먹을 것을 얻어 먹겠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팬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따라 올라갔고 앉으셨을 때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베드로처럼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가정도 다 떠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나섰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5장, 6장, 7장밖에 안 되는 이 산상수훈이 인류 역사의 문명을 바꾸었습니다. 인류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패턴,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인류 역사가,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산상수훈 맨 첫 번에, 그래서 지난주에 마카리오스,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마카리오스, 너에게 참 복이 있다, 너희는 참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그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가 참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다 버리고 쫓아온 너희들이 정말 복이 있다. 너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참 복이 있도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단어 하나를 꼽으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참 너희는 복이 있는 자이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떤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화목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어머니 아버지가 똑같은 형제라도요, 나중에 보면 형제가 화목하게, 형제 자매가 화목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죄악이 온 이후로는요, 형제가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경쟁하고 때로는 나아가서는 싸우고 심지어는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큼 화목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이기심을 다 극복하고 형제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화목하게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형제를, 아무것도 피부치도 아닌 옆에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형제보다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내 제자들, 천국의 백성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언제 살인하나요? 여기 살인한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미움을 가지고 형제에 대해서 이 미련한 놈아, 이 곰탱이야 라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곰탱이라고 욕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형제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줄 수 있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생각할 수 없는, 욕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남을 눌러서라도, 남을 해하고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살아가는 이 각박한 세상에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 가지고, 겉옷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줄 수 있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제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들리시나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오늘 7장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말한 이 산상수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에겐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너희는 이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저 좋은 말씀이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실제적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이렇게 천국 백성처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다. 크게 아멘. 아직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너희가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야. 화목히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너희가 천국 백성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행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너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멀리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네가 실제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다. 너는 천국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상수훈대로 살아낼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어떻게? 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아는 구절인데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천국의 길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온전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기 좁다는 말은 드립시스라고 얘기하고
협착하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좁다라고 하는 말은 드립시스, 고난당하다, 박해를 당하다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멋진 고백을 하지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멋지지요?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이게 좁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그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다. 그 얘기. 다니엘이 포로로 젊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포로니까 엉망이지요. 미래가 암담하지요. 그런데 기회가 딱 열려서 왕의 눈에 들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무언가 이제는 정착해서 살만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다 절하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한데, 출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이 생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위에 손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먹고 살만한데, 이제 출세했는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시는지 아시지요. 그러나 현재 내가 주님의 은혜로 출세도 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데 금신상에 우상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우선 내가 상황이 중하니 소나기는 피하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쌓아 올린 건데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금신상에 절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서 금신상에 한번 절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아요. 차라리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과 내가 위험과 칼과 핍박을 받아도 내가 풀물볼 속에 들어가는 죽음의 길을 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니까 처음에 반항하다가 나중에 교회를 문 닫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들 학교도 못 오게 하고 직장도 못 다니게 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민족 사랑하신 것 하나님 압니다. 그래서 우선 핍박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신사참배 그까짓 거 별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까짓 것 아무것도 아닌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문을 닫으면 안 되겠기에, 우리 후손들이 고난을 당하면 안 되겠기에 우리가 신사참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사참배 우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신사참배 했습니다. 근데 아니라고, 그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라고,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을 당신 목사 아니야? 왜 우리를 안 따라와? 시대 흐름에 왜 거슬려? 그래서 당신이 죽고 가족이 죽고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 당신 목사 아니야? 하고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제명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평안할 때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복 중에 복이고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상황 속에서 처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때로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일지라도, 내가 손해가 되는 길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말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거든. 좁은 길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합니다.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면 너희가 꼴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프랑카드를 보니까 월남 참전용사를 찾는다고 하는 그게 나왔습니다. 월남 참전용사 여러분 계시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3개월, 6개월 동안 월남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다고 해서 지금도 찾아내서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상해주고 그거를 치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다.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컵 대접하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핍박받는 것을 왜 잊어버리고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임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으시면 아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걸 버리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예요. 죽어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려워도 좁은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천국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순교했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순교했거든요. 그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받았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이 큰 자로 이 땅을 살아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처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살아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껏 살아야 70 살고 건강하게 살아야 80이에요. 90 산다고 해도 나중에 다 손에 잡은 것이 헛되고 바람 잡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도 한 줌의 흙으로 끝나요. 그걸 붙잡겠다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말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타협하고 내 편한 길을 걸은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그래서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일지라도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말씀한 것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길을 굳건하게 다니엘처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좁은 길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요 요즘에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회사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게 뭔가 하면 교회 갔다 왔어?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지 마 그런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와서 혹시나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감염되면 당신이 회사 책임질 거야? 불이익 당한다고 맨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금요일부터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 예배드리러 가야 합니다. 제발 도와주셔서 코로나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고요. 봉사하고 나서 주일이 지나고 나서 직장 가면 직장에 가는 것이 마치 소가 외양간이 아니라 푸죽간 들어가는 것처럼 이것도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사람들 눈치 보고 하다 보니까 눈칫밥 먹느라고 머리도 빠지고 몸무게도 줄었습니다.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 분은 아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능력 주셔서 천국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결국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좁은 길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가라.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17절, 1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드러난다는 거죠. 한 달 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 새벽부터 이렇게 쭉 줄 서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새벽에 백화점 문 열기도 전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 보셨죠? 그들이 왜 백화점 문 앞에서 문 열기 전서부터 추운 새벽부터 기다렸을까요? 혹시 그렇게 하신 분 계신가요? 해보신 분, 백화점 문 앞에 추운데 새벽부터 왜 그런가 했더니 명품 사기 위해서 그렇대요. 명품. 동난이기 전에 내가 먼저 산다고. 근데 그렇게
명품을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명품을 이렇게 사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오른대요. 10% 20% 오르면 5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사면 며칠 지나면 10%만 오르면 100만 원 오르니까 그걸 100만 원 받고 넘겨준다는, 그런,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명품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명품 드는 사람들은 약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명품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는 사람도,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명품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을 사는 이유는 멋진 최고의 디자이너가 좋은 품질의 재료를 가지고 하나하나 뜸뜸이 정성을 다해서 장인이 만든, 그래서 정성껏 최고의 작품으로 만든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성비가 안 좋아도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명품이라는 거죠. 맞지요? 여러분, 명품 가진 분들 흐뭇하시겠죠?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경에 좋은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처음 나올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시고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완벽하고 완전하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마음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좋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온전한 나무, 완벽한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말하고, 그 좋은 나무는 완벽하기 때문에 열매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좋은 나무입니다. 왜 가슴이 뜨끔뜨끔 하세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이 뭔가 하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우리 같은 죄인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좋은 나무가 되는 비결은 좋은 나무이신 완벽한 주님의 나무에, 그 줄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면 돼요. 가지로 접붙임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좋으신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내가 접붙임을 당하면 나도 좋은 나무가 되어져서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나무에 접붙여진 좋은 줄기가 되어, 가지가 되었다고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우선 아멘 해놓으시고요. 아멘. 하나님, 제가 좋은 나무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하나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지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아니,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가지가?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요, 제대로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접붙임을 했는데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공급을 못 받아서 점점 더 말라가게 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이미테이션, 떨어졌다 붙었다 반쪽만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대로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지임을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좋은 나무의 핵심 포인트. 자,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접붙임을 안 해봐서 책을 보고 연구했더니요, 찔레나무 가지가 있습니다. 찔레나무가 있죠. 찔레꽃 알죠? 찔레꽃 향기 참 좋잖아요. 그 찔레꽃 줄기를 딱 자르고 거기다가 장미꽃 순을 붙이면, 접붙이면 장미꽃 줄기가 자라잖아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자라지요. 나중에 찔레꽃을 자르고 장미 순을 거기다가 접붙임을 당해서 그게 자라게 되면 나중에 줄기가 되어져서 장미꽃이 필까요? 찔레꽃이 필까요? 감이 안 잡히시죠? 농사 안 지어봤으니까. 자, 그래서 물어봅시다. 찔레꽃이 필까요? 장미꽃이 필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자, 그런데 반대로 장미꽃 줄기를 딱 잘라내고 거기다가 찔레꽃 순을 붙여보십시오. 그럼 그 쫙 자라지 않겠습니까? 수육을 받아서 자라고 나서 나중에 찔레꽃이 필까요? 장미꽃이 필까요?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시죠?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십시오. 찔레꽃 줄기를 잘라내고 거기다 장미꽃 순을 붙여서 그게 자라나면, 줄기로 자라나 줄기가 되어지면 찔레꽃이 펴요. 반대로 장미꽃 줄기라도 잘라내고 거기다 찔레꽃을 붙이면 찔레꽃이 피고, 찔레꽃을 잘라내고 거기다 장미순을 붙이면 자라나가지고 무슨 꽃이 핀다고요?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왜 좋은 나무가 되어지고 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느냐? 좋은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을 당했는데 내가 아직 찔레순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은 거예요. 보라, 변하여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는데, 진정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옛날 모습 그대로 붙어 있어요. 내 안에 욕심도 이기심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자라면 자랄수록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대로, 내 주관대로, 내 습성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알려고 하면 같이 여행을 해보라고 그래요. 여행을 한 일주일 동안 그 사람과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의 성격도 마음도 마음의 중심도 대체로 알 수 있다고 그러지요. 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듭나지 않고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기가 자라서 그럴듯하게 보이지요. 사단께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고 예수 한 10년 믿으면 그럴듯해요. 20년 정도 교회 생활하면 익숙해요.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붙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붙어 있어도 스스로가 변하지 않았어요. 물과 성령으로 니고데모처럼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속에 시기와 악독이 있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결국은 위선된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그들은 선지자 노릇만 하는 거예요. 노릇.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자기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자기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욕구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나무가 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갈수록 예수를 영접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예물을 드리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생각도 다른 것을 느낄 수 있고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말하는 말투가 달라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들을 대하는 모습도 열매가 다르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대하는 모습도 어떤 모습으로 보고 어떤 생각을 대하는지 모습이 달라져요. 갈수록 달라져요. 왜? 좋은 나무이기에 갈수록 좋은 열매를 맺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봉사하는 모습이 달라요. 300데나리 옥합을 깨고 나서도 잠잠해요.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이 멍청한 여인아 왜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 돼? 선지자 노릇은 하지만 명분은 내세우지만 그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왜? 못된 나무로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가요? 하나님, 저는 좋은 나무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결론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 자, 24절에서 27절까지가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결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을 메시지라고 하는 해석을 잘하는 성경으로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내가 너의 삶에 덧붙이는 장식이나 더해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너의 삶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는 그런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게 아니다. 내 말은, 내가 이 말을 하는 의도는 내가 주춧돌이고 내 말이 반석이다. 내 말이 주춧돌이다. 내가 주춧돌이고 내 말이 주춧돌이다. 그래서 내 말 위에, 내 위에 너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내 말을 실천하면 하나하나 좋은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말에, 내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내 말한 것을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좋은 집을 지으면 아무리 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 변화되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편견과 세상의 이념에,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모래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기초를 두고 살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중에 좋은 집을 짓다가도 무너짐이 심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위에, 내 말씀 위에 집을 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이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목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지혜롭게 짓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신학교 들어갈 때 목숨 걸고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가지요. 다 말리는데 뜯어 말리는데 아니라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신학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를 딱 처음에 앉혀놓고 입학하는데 박창환 교수라고 하는 신약성경 박사님께서 교수께서 저희를 딱 한 두 가지 몇 가지 말씀을 하세요. 첫째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말은 당신들 순교하려고 목사 되려고 하죠? 예.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순교하려고 하지 말고 학생 때는 성경 읽고 공부하다가 도서실에서 죽는 것이 순교입니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그 말이 정말 명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이 그러다가 죽는 것도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가 죽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아멘 안 했어요? 아멘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당신들 신학생인데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아니 죽기를 각오하고 신학교 갔는데 신학생들을 향해 놓고 먼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십시오 그래요.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릇하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드러내고 씨알 데 없이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에게 반석을 내리고 그 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번 토요일부터 성경학교 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사들하고 교육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왜 성경학교를 합니까? 겨울이니까 그냥 해야 되니까? 아니요. 우리 아이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게 성경학교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해야 하는 거지요. 인생의 기초를 어려서부터 어디에 두고 예수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키우는 것이 겨울 성경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 힘들지만 보내세요. 기도하며 보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보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나무가 되면 됩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 주님과 함께 좋은 나무가 됩시다.